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세요, 용호 씨.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잘 잤어요, 어저께? 제가 원래 좀 잠을 늦게 자는 편이라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아침이 힘들어요. 아니, 뭐 그건 그거고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잘 잤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달게 잘 잤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아침에 왜 저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그 깊은 잠에도 잘 빠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도 안 피곤하고 이게 잘 잔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죠. 잠을 잘 못 자시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잠을 그러시군요. 잘 잔 사람은 아침에 거뜬하다면서요. 그래요. 예. 전 아침에 아주 좋아요. 예. 잠을 아주 깊게 자는 편이어서. 뭐죠? 올빼미가 아니라. 예. 그 아침형 인간이 있으니까. 아침형 인간이니까. 예.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늘 그래요? 저는 거의 4시, 5시 자니까. 어제 5시 잤어요. 아니, 뭐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밤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깨 있는 시간이 좋으시구나. 예,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그러잖아요. 예. 저는 저 같은 경우. 저한테는 늦게 자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잠자는 게 언제나 좀 불편하시겠네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이제 멍하죠. 저는 개운한데. 예. 그게 부럽습니다, 지금. 예. 네. 그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왜 그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두실까? 잠 좀 잘 자게 주시지.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근데 워낙 야행성이라. 예. 이것도 뭐 제 타고난 체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전 일찍 자라고 그래도 좀 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괜히 그냥 자기 싫어서 어글쩡거리는 거죠. 예. 아니, 성경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하나님 신앙 잘한 사람 잠 잘 자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볼래요? 베드로는 2명씩 짝지어서, 예.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예. 그렇죠? 그 당시 정권에서는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았는데, 감시를 어떻게 시켰냐면 그냥 감옥에 처박아둬도 사실 도망 못 갈 텐데 2명씩 짝진 조가 4개 조나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 처박아두고 지키고. 베드로 전담반. 예, 네. 전담반. 그리고 나서 또 2명이 그 베드로를 양쪽에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두 군사 틈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더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그 하늘 신앙을 주시고 또 삶을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까 이렇게 잠을 턱턱 잘 자는데 영호신 도대체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왜 그래요? 그게 조금... 아니 나는 잠을 잘 자는데 왜 못 자요? 눈밖에 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그 전담하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사고를 쳐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영창을 갔어요. 예, 제가 아이고. 이제 초코파이를 제가 들고 이제 면회를 갔는데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헌병들이 있잖아요. 예. 헌병들한테 주도록 이제 과자를 좀 많이 사오래요. 예.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제가 잔뜩 사들고 갔죠. 예. 가서 이제 야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딴 건 다 괜찮은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이제 나올 때까지 화장실에는 이제 헌병이 못 따라 들어가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눈밖에 안 나도록 주시를 하고 있나 봐요. 예.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다 끄고 나올 때까지 숫자를 계속 세야 된대요. 왜냐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자살할까봐. 딴짓을 할까봐 얘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예, 하나, 둘. 그러니까. 소리 내서. 예. 그러니까 뒤에서 밖에 있는 헌병이 듣게. 그래서 이제 볼일이 시작해서 볼일이 끝날 때까지, 뒤처리할 때까지 그 숫자가 끊임없이 쭉쭉쭉 나와야 밖에 있는 헌병이 안심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 같아요. 꼭 베드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 감시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러니까. 예. 아주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잘 잤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잤다고 잘 잤다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축복일 것 같기도 하고. 예, 복이에요, 복. 예, 전 복 받은 거예요. 예, 신앙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오늘 비밀의 제 시간인데. 아니 베드로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잠잔 거 맞죠? 맞아요. 예. 뭐 속 편하게 잘 자는 사람 예. 물론 있겠지만. 근데 제가 잘 자는 건 사실 베드로와 같은 잠은 아니에요. 그건 또 무슨? 그냥 잘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예. 예. 예, 체질이죠, 그냥. 네,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여기 미국에도 이 수면제 얼마나 많이 팝니까? 그렇죠. 수면제 먹고 멜라토닌 먹어야. 네. 이제 그때 조금 잠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잠 잘 자시는 게 이게 잘 주무시는 게 이게 좋은 건데. 근데 오늘 우리 비밀의 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잘못 좀 인용되고 해석되고 있는 성경 구절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오늘이 바로 잠자는 얘기예요. 그 시편 127편 2절 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예. 잘 잔 거네요.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잠을 워낙 잘 자요, 제가 정말. 그러면 여기 불면증 환자들은 이거 아주 저주거든요. 아유, 그러게. 예. 그럼 또 안 되죠. 예. 하여튼 뭐, 근데 지금 이게 그 건강한 수면을 아주 축복하는 문구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셔서. 예. 이게 약간 이렇게 장난처럼도 써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편 말씀이나 잠언 말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몰지각한 해석을 하시는 양반들이 참 많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한 예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 마구 해석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요거 하나 잠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막 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찾아보시고 깨달으셔라.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걸 선택을 한 건데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안 읽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보통 보면은 왜 목사님 예배 때 꼭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자고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야, 너 예배 때 좀 자지 좀 마.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데 어떡해요? 예. 뭐 이렇게 받아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생각이 나네. 안산에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예, 압니다. 그거. 유명한 교회, 뭐 괜찮은 교회인가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떠신 분인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예. 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달랐어요? 네. 예. 아니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나가셨어요. 네. 그렇다고 뭐 관계가 나쁜 건 아니고 아이들하고 여전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졸아도 교회 와서 자라. 자도 교회 와서 자라. 그리고 뭐 술을 많이 먹었냐? 그래도 와라. 그래도 교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뭔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 예. 근데 저는 거꾸로 말했어요. 졸리십니까? 그런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댁에서. 댁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을 상쾌하게 보내세요. 어제 술 많이 드셨어요? 술 냄새 풍기고 뭘 교회로 와요? 뭐 교회 와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야 뭐 또 아니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나요? 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강론하는데 창가에 앉아있다 떨어지고 청년 이야기처럼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만 있으면 여러분 죽으실 수 있어요. 제가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말이 제가 그냥 심하게 한 경우긴 하지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차라리 자라. 댁에 가서 차라리 주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목사님 같은 경우 차라리 교회 와서 자고 뭐 술을 먹었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뭐 다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막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적용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예, 교회라는 장소에 대한 뭐 특별한 의미 부여.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솔직히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거 자체 번역이 일단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 지금 왜냐면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번역을 읽으면.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표준 세번역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좀 바뀌죠? 완전히 달라지네요. 예, 아주 좀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것만 딱 따가지고서는 이제 잠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게 먼저 한 2절 이전의 걸 읽어보면은요, 이게 지키는 사람 파수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왜 보니까 이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도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헛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켜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 이거 다 헛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또 나와요. 여기서. 예.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 사람은 잠을 자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앞들을 완전히 이제, 오욕이네요. 예, 그렇죠? 앞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뭔 말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번역도 조금 잘못이 됐지만은 이게 너무 잠에 대한 뭐 아주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성서를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서 네. 의미를 좀 잘못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 이걸 한번 꼽아봤거든요. 물론 이게 잠자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하지만 이 성경 구조를 갖다 대면서 내가 잘 자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절대로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너희들이 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뤄 나가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는 거는 이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데 예. 이때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시는 사람한테는 해주시는데 예.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 성도 세우고 뭐 집도 지키고 파수꾼도 세우지만 별 볼 일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데 그거 앞뒤 문맥 빼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잠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 성경이 갑자기 무슨 시편이 무슨 뭐 이 불면증 치료서도 아니고요. 예, 아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지금 그 성경 그 번역본 뭐 보세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번역본 개역개정 봐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큰 글 성경 그 싼 거 글자가 누구 중고 크니까. 예, 예. 누가 보던 거 그 인터넷에 나왔길래 저희 아내가 샀어요. 네. 지금 제가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글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보는 중이에요. 큰 글 성경 삼아서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요즘에 그 우리 그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별로 없지. 그게 하나밖에 없었다가 좀 늘어나서 많아 보이는 거지 많지는 않죠. 현대인의 성경, 예. 현대어 성경, 예. 그다음에 뭐 쉬운 성경. 예, 쉬운 성경, 그다음에 무슨 뭐 침례교회 마치 또 침례 성경, 아, 그것도 있어요? 예, 뭐 침례로 다 바꿔놓은 성경이 있어요. 아, 그건 제자 성경이 그래요. 네, 그렇죠. 요단 예. 출판사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영어는 더 많잖아요. 용어는 뭐 제가 알기로도 한 30여 종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직역을 하느냐, 어느 정도 네. 의역을 하느냐, 그 차이에 그렇죠. 따라서 조금 있는데 지금 성경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성경? 우리 예배 때 쓰고 있는. 아, 옛날 말 쓰는 거요? 너무 예. 어려워요. 너무. 우리 그 목사님 참남이란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렇죠. 참남하도다. 마태복음 9장에 저가 예.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중풍병자 고치고 예. 그냥 너 병 났어 그러면 되는데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예.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참남하도다 그러죠. 예, 도대체 참남이. 예. 그냥 한국 사람이 한글 성경 읽고 뭔 말이야라고 할 정도는 모르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쉽게 얘기해서 신성 모독인데. 그렇죠. 예, 지가 신인 줄 아나 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예. 참남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뉘앙스가요. 예배 때 뭐 한이라. 네. 뭐 그랬나이다. 뭐 하소서. 이러면 조금 이제 예배 때 분위기가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엄숙해진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차분하고 왠지 좀 이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번역상에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무슨 번역을 쓰시는지 한번 예.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 말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요, 물론 사본이긴 해도 그리스 말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실 두 종류의 언어가 있대요. 한국말은 4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귀족이나 양반들이 쓰던 뭐 고급 예, 헬라어가 스러운 있고 어떤 그런 게 있고.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예, 또 좀 아무래도 그 저소득층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쓰던 그런 서민? 예, 서민들이 쓰던 약간 그 저급한 언어로서 그리스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저급한 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옵소서 가라사대 하였나이다 아니면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 말하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쉽게 말해서 날스럽다. 네. 이런 식의 것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맞아요. 근데 그 번역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게 권위가 없어 보인다 그래요. 예. 특히 나이 든 목사님들은 그러시죠. 어디 이런 성경을 여기다 강단에다 올리고. 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떨망정에 그냥 어투. 예.
괜히 있어 보이고 그렇죠. 또 습관화돼 쓰고 편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이런 거 아세요? 우리 번역본에서 예수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반말을 해요. 네. 근데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 그게 없잖아요. 없죠. 예. 근데 반말 존댓말은요. 대부분 언어에서 없어요. 그 어느 정도 그죠? 예. 근데- 뭐 베트남 말에도 없고 일본 말에도 없어요. 아시아라도. 그렇죠. 뭐 욕이 있고 없고 그 정도 예. 차이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게 약간 이제 자기의 그거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선생이시여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였삼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모르는도다. 예.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예. 그죠. 이런 것들 봐도 이게 조금 권위가 있어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조금 예수님의 신성 같은 게 그렇죠. 조금 드러나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왜곡이에요, 왜곡. 예, 그러니까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역자의 의도가 좀 드러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그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석학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는 말을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시의 종교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유대인 중에서 그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 엘리트 중에서도 또 성경 교사란 말이죠. 그 성경 교사 중에서도 좀 뭔가 남달라서 예수하고 한번 맞짱 떠보겠다. 그러고 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랍비어하고 그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존중의 말을 했지만 자기와 동급처럼 말을 했지만 랍비라고 해서 뭐 굉장히 더 자기보다 윗사람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존중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김 선생님이 박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말한 거지 저 밑에 사람이 저 위에 사람한테 선생님이 부르는 식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그런데 그 니고데모하고의 대화가 철 모르는 사람이 그 하늘의 비밀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은 뉘앙스. 근데 아니고, 네. 그게 결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이 한심한 예수라는 자야. 내가 랍비라고 부르지만, 네 말이 도대체 말이 되니? 거듭남이라는 거. 그러니까 석학 중에 석학이는 사람이 비유를 갖고 오는 것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게 한심하니까. 너무 한심하니까 거듭난다고 born again이라고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이 늙은 몸이 엄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랴 따지는 거에 논리적으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 뉘앙스가 굉장히 니고데모의 말에 존대어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고 하늘의 비밀을 몰라서 예수한테 와서 그래도 그리스도 개념을 모르니까 존중의 표시로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치열한 어떤 그 논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옛날식의 번역들이 뭐 그런 뉘앙스를 주는지 모르지만 뭔가 뭐 엄숙하고 그렇죠. 이런 뉘앙스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사실은 그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우리 베드로하고 예수 관계에서도요. 예. 그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예수가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예수한테 말린다고 나오잖아요. 예. 하지 마세요. 예. 라고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 예수가 베드로한테 바로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한테 말리고 예. 예수는 베드로를 꾸짖지만 예. 이 두 개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아, 그래요? 저 헬라어로 몰랐었는데.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난 아니게 예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예. 아니 뭔 십자가를 달아 당신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우 이 인간 똑바로 내가 지금 당신만 믿고 지금 이 3년을 쫓아다녔는데 야, 영호 씨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건 너무너무 도움이 돼. 나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어쨌건 예. 그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 동사가 똑같아요. 근데 예. 여기서 가나요. 말리는 거고 아, 예수는 그렇죠. 꾸짖는 거고. 제자가 예. 스승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성경 봐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한심한 이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예. 그 예수님의 천방지축. 뭐 이렇게 날뛰냐라고 예. 얘기하는 거지만 베드로도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상황이. 단어 사용이 거칠어섰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도 그냥 어부잖아요. 어부. 예. 어부 얼마나 뭐 고상한 말 썼겠어요. 예. 이 아인간아, 내가 당신 지금까지 뒷바라지한 게 몇 년인데 이 인간아. 그렇죠. 죽어 이 인간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뭐야 도대체. 그럼요. 예. 이 상황에서 네가 죽으면 나는 뭐야. 뭐 이렇게. 나 죽음을 무릅쓰고 너를 따랐는데 그럼요. 갑자기 정당 해체를 하다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확 와닿네요. 교회를 해체를 하다니 난 예. 뭐야. 내 예. 정체성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당신 우편에 내가 앉을 줄 알았더니 예. 죽어? 그렇죠. 예. 이 꾸짖는 동시에 꾸짖어요 지금. 예. 예수도 이 마귀 새끼라고 꾸짖고 베드로도 당신 그러지 마라고 꾸짖고. 근데 지금 성경을 좀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우리가 뉘앙스를 볼 때 정말로 이게 처절하다. 이 언어들이 정말 처절한 언어를 썼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서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그래요. 예, 우리 흠정역이 뭐 4번을 문자적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저도 그거 참 자꾸 보거든요. 이렇게 항상 두 권을 이렇게 놓고 봐요. 제가 성경을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안 보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두 권을 반드시 펴놓고 봐요. 근데 NIV는 그렇죠? NIV는 조금 의역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편해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 NLT라고 있어요. NLT. 이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편하네요. 그러니까 소설 읽듯이 그냥. 네, 그러니까 직역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가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다 가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을 참고를 하시면 참 좋겠다. 이 한 권을 읽으시다가 이 부분이 아리까리하다. 또 이 말이 고어체라서 네. 그러면 다른 쉬운 성경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 들어가면은요. 네. 성경 읽기도 되고 성경 검색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읽기로 들어가서 예. 이제 한 3개까지 동시에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공동 번역 누르고 새 번역 누르고 표준 새 번역 누르고 요 3개를 보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딱딱딱딱 나와요. 예. 물론 한국말이긴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뉘앙스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지금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해도 좀 어렵다는 말도 좀 매치가 안 돼요. 안 쓰는 말인데. 네. 예, 안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 성경은 어려운 거야. 이게 특히 레위기 가면 이분들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랬는데 이제 창출 레미신에서 이제 출까지는 나가는 거죠. 예. 근데 레에서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 이게 뭐 맨날 아. 제사법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못하겠다. 예. 네. 다시 또 창세기로. 다시 또 창세기로. 내년에 또 창세기. 예, 그래서 마태복음만 뭐 몇십 번 읽은 거죠. 신약으로 시작하고. 낳고. 족보는 꿰고 계시고. 아니 도대체 이 낳고도 답답해. 뭐야? 자꾸 난 얘기를 하나. 도대체 내가 저 인간들 알면 뭐해?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인터넷에 보면 KCM이라는 거 아마 다 아실 텐데 이거는 세계만이 아니라 더 많이 열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UM 그릭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클릭을 해놓으시고 열어놓으시면 또 사전도 있거든요, 인터넷에. 요즘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말하고 영어하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영어 공부도 하실 겸 해가지고 열어놓으면은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리스말 모릅니다. 그리고 시브리어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 문법까지 따져가면서까지는 제가 설교할 때 못 사용하지만 간혹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매번 설교할 때 그 단어 공부도 하거든요. 쭉 열어봐서 뭐 주목할 게 있는가 한국말로 봐서 뭐 아리까리해 그런 그걸 원어로 찾아보는데 여러분들 그 카피 페이스트를 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예. 붙여넣기 전에 예. 따서 붙여넣기. 예. 그거가 가능하니까 그 KCM에 들어가시면 그 헬라어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따서 사전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리스 말은 어미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안 뜨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슷하게 그 알파벳도 나와 있으니까 알파벳을 끝에 걸 갖다가 뭐 W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대개 이제 그런 거로 끝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갖다 살짝 넣어보시고 그 끝에 거 하나나 두 개 지우시고 넣어보시면은 단어가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쭉 그 여러 가지 뜻들이 나와요. 그러면 좀 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전은 제가 그 컴퓨터에 2개 사전을 띄워놨는데 한 사전은요. 그 그리스 말이 어디 성경에 쓰여져 있는가도 나와요. 그런 것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헬라어를 통해서도 그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고요. 70인역. 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출애굽기 뭘 강의할 때였나 아무튼 강의를 할 때 이거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죠. 저도 그 발견을 못했던 건데 테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테바가 딱 성경에서 2군데가 쓰여져요. 하나는 방주,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를 담아서 떼어보냈던 광주리. 이 2개가 똑같이 테바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담아놓은 광주리하고 그다음에 노아의 그 광주리하고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의미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니까 그 모세에 속하여 뭐 구름 아래를 지나고 물을 건너간 모든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이 되져서 물론 인터넷에 뭐 네이버 같은 데는 뭐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답한다 뭐 이런 비판의 말도 있더라고요. 누구 정치인이 나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잘 봐야 하는데 점차 좋은 답변들도 달리고 하는 데다가 특별히 이제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미국도 영어 사이트들도 다 개판이어서 그 교수들이 보지 말도록 했었어요. 많이 그냥 참고로 조금 보면 할까 의지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사전 같은 것들도 있는데다가 영어 성경이 여러 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네. 한국 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영어를 못하시지는 않거든요, 사실. 대충 보면 딱 나오죠. 예, 영호 씨 뭐 제가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콩글리시인데 번역하시잖아요. 네. 번역도 한두 권 하셨나? 한국에 뭐 유명한 데서 막 제안이 와서 번역도 하시고 그것도 책도 어려운 책. 아니 제안은 아니고 예, 거기까지 예. 아무튼지 뭐 책을 저는 도무지 그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실 줄 아세요. 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참 이게 번역본이라는 게 왜 우리들만 지금 신난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은 뭐 성경 한 권도 좀 이렇게 힘든데 뭐 번역본도 찾아봐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공부하시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금방 뜻이 안 와닿으시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둘러서 다른 거로 같이 겸해서 보시면 이 의미가 금방 파악이 되니까. 근데 한두 개 이렇게 찾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네, 끝도 없이 파죠. 왜 재밌어져요? 네. 그 나중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내가 막 무릎 팍 치게 되고 그래. 아하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네. 성경 읽는 게 재밌어져요. 여지까지 주입식이어서 재미가 없었죠. 여러분들 성경 그렇게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재밌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예. 이상하다. 이쪽 번역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예. 목사님은 이상한 주석 쓰시나 보다. 뭐 괜히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건 지금 이제 잠주시다 얘기하다가 여기 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게 깊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읽어만 봐도 그런 해석이었더라 우리가 아니까. 네, 그래요. 그렇죠. 이제 한국 성경은 다 이제 못한 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이 얘기야라고 그때 무릎을 치시는 건데. 예.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 때 중학교가 아니라? 요즘에 초등학교부터 아니 그냥 사교육 말고 아니 학교에서 그래요? 원어민 교사가 나와 있어요. 야, 이거 네. 미쳤어. 4학년 때부터인가? 하긴 3학년 뭐 때부터인가? 명박이 뭐 이런 자가 뭐 영어를 국사도 영어로 공부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네, 그런 얘기까지 사실 했었죠. 예. 아주 그냥 판타지로 교육을 하시려고. 예. 근데 어쨌건. 요 시편 말씀은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말도 앞뒤만 좀 읽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해요, 사실은. 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적용만 생각하니까.
그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냥 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아니, 빨리 답이나 좀 얘기해줘요. 예. 네, 뭔데? 그래서 1번의 답이 뭔데? 3번? 네, 2번의 답이 뭔데?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예,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예. 예, 그거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뭐 원어까지 우리가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려면, 네. 예,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그 NIV 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영어는 그 두 개 펴놓고 보고, 네. 그 다음에 한국 성경은 제가 큰 글 아. 이게 보니까 저기 같아요. 개혁개정 같아요. 네, 예. 근데 인터넷에 있는 개혁개정하고 좀 글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글자 때문에 이거 보고 대신에 이거 갖고 좀 부족해가지고, 예. 흠정력 그거 보죠. 예. 그게 오히려 KGB? 예, 영어는 그게 고어를 쓰는데 한국말은 오히려 해석이 이거보다 훨씬 쉽게 돼 있어요. 네, 오히려. 예. 한자보다는, 그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글보다는 한자에 더 가까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고,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내가 저와 상관하리라, 이런 말 나오고. 예. 예, 한데 이게 그거 뭔 말이야. 이제 사사기에 내가 저와 그와 상관하리라 그때 사사기 19장 20장 거기에 네,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저와 상관하리라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쉬워요. 우리는 그게 좀 그 표현이 완곡하죠, 조금. 표현이 조금 그런 말은 함부로 우리 감히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썼는데 we will have sex with him 이거예요. 나는 예. 그와 섹스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예. 그 표현을 유화돼서. 예, 나는 저와 성관계를 맺겠다. 예. 남자놈이 남자한테. 예. 내가 쉽게 말해서 강간하겠다 저놈을. 예. 이 표현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표현인데 예. 이제 우리는 좀 거룩하니까 네. 그걸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와 닿아져서 그때 그들이 얼마만 폭력을 저지르고 했었는가, 즉 그들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가를 좀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성서에서 나오는 그 말이 신랄하면 신랄한 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동의해요. 예, 괜히 이제 유화시키지 말고. 예. 예, 그래야 그게 메시지가 그 뉘앙스까지 팍팍 와닿는데. 예, 자기 느낌을 막 적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솔직히 그래서 이제 번역이 반역이라고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예, 흔히 하는 영훈 씨는 얘기가. 어디서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난 못 듣는 말 얘기 참 많이 가져와요. 이거 주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이 큰데 예. 완전 딴 얘기를 만들어 버리면 그래요. 혼나는 거죠. 예, 원 저자한테. 그렇죠. 좀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잠주시는 누나 얘기는 네. 그 얘기가 아닌 걸로 우리가 예. 이제 판단해서요. 네. 네, 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수고해도 의미가 없고. 그렇죠. 예,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말로. 그렇죠. 예, 자나 안자나 똑같다. 그렇죠. 공급을 해주신다. 그렇죠. 예,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계시록에서도 보면 알지만 미래 역사인데 미래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단 한 번도 인간의 뜻을 반영하지 않으셨더라. 원래부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성경 전체가 그런 뉘앙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더러운 인간의 뜻을 반영하지 않으시니까 그 시편의 말씀도 그렇다. 네. 우리의 실력과 능력, 경험, 가진 것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즉 아무리 막내에 서서 파수꾼이 지켜본다고 할지라도 집을 진지하게 다 소용없음. 네. 그거 가지고는 하늘의 거룩함을 도무지 성취할 수 없음. 예.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너희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다. 네.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그렇죠. 예, 너희들 수고가 얼마나 헛되냐. 예. 그렇게 알려드리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네. 우리 또 다음 또 나중에. 또 만들어야죠. 예,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 예. 들으시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저희가 보고 또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